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 주셔서 만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부활 주일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지요. 빈 그물, 찢어진 그물, 망가진 그물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와 그의 7 제자에게 만선의 기쁨을, 기적을 맛보게 해주셨던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위로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삼고 삶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빈 그물 되어도, 찢어진 그물 되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내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 제2의 오병이어인 이 사건인 이 디베라 호수의 빈 그물 기적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서 만나 주셨던 그 디베라 호수의 빈 그물 사건이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사건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디베라 호수의 그 빈 그물의 기적은 어떤 의미에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까지도 상기시키며 다시 한번 그의 영혼의 무너짐을 회복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있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은 그 만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의 모습도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의 그 모습과 베드로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한 마리를 건지지 못하는 실패자의 모습이 베드로의 처음 모습과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되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과 상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지요.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만 내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찢어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찢어질 정도로 많았는데 153마리.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서는 찢어졌다, 그러자 7절에서 동무들이 그걸 보고 친구들 함께, 왜냐하면 이 그물은 저인망 쌍끌이 그물이니까 함께 그물질을 했던 친구들이 그거를 보고 달려나와 막 수습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쩌면 회복을 넘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흥이 나의 인생의 빈 배, 내 사역의 빈 그물, 내 사업과 내 가정의 그런 어려움과 초라함과 망가짐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면 거기에 찢어질 만큼, 아니 찢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에도 소망하는 이런 기적, 이런 역사 바라고 있잖아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베드로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어요. 말씀에 의거하여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 앞에서 저라면 춤이라도 추고 기뻐하고 얼씨구나, 이제 주님을 내 배에서 내리게 하면 안 되겠다. 저 주님을 선장 삼고 저 주님을 항해사 삼아서 이제는 내가 어느 곳에 그물을 내리든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기뻐 춤을 뛰고 날뛰어야 하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한 엄청난 만선을 경험하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 여기 더 계십시오. 아니면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며 자기 자신에게 기쁨과 만족과 엄청난 행복을 준 것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도 시원치 않을 텐데 나를 좀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내 배에서 내려달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엄청난 부유함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랬다면 오히려 더 감사하고 겸손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면 될 터인데, 베드로는 지금 그런 풍성함과 부유한 삶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난 죄인이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물이 찢어지는 그 기적 속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노력함에도 한 마리의 물고기를 건지지 못했을 때는 마음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오매불방 물고기 한 마리 좀 건졌으면 좋겠다. 그 물고기 한 마리가 뭐라고 그것만 온종일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쌍끌이를 가지고 쓸어도 그 물고기 한 마리 건져 오르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그 한 마리만 내가 잡으면 우리 식구의 삶의 질이 달라질 텐데, 그 물고기 한 마리만 내가 건져 올릴 수 있다면 내 삶이 달라질 텐데, 그렇게 생각하며 사투를 밤새 벌였던 베드로. 그런데 그 빈 그물이 만선이 되자 물고기에 머물렀던 베드로의 시선이 이제는 물고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게 옮겨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공통적 모습이 있다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그물을 들고 인생의 어장에서 애를 쓰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각자의 그물을 들고 각자의 어장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요. 그런데 내가 노력한 것만큼 결과가 다가오지 못할 때 우리는 늘 열등과 우울과 불안감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러다가 빈 그물에 엄청난 물고기들이 걸리게 되어지면 인생이 너무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늘 뭐에 집중하냐면, 주님 언제 내 그물에는 물고기가 잡히는 겁니까? 언제 내 배는 한 번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응답이 되어지면, 그래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면 너무나 행복하고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없으면 주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신앙의 열등감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잘 되면 좋지만 잘 되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인생의 어느 순간 만선이 되는 순간 이전에 빈 그물을 들고 있었던 내 모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뭔가 잘 되는 일이 상견하게 되어지면 잘 안 됐을 때 내 모습, 그걸 자꾸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잊어버려져요? 단지 내가 그때 빈 그물을 들고 있었던 모습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빈 그물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사람들 앞에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나의 모습, 그게 나 자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전에 내 모습을 잃어버린 채 자신이 한 말도 자신이 들은 말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 모습을 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배에 들어와 올라타신 주님이 아니라 물고기와 그물과 배에 내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을 만난 베드로를 보세요. 시선이 물고기가 아닌, 그물이 찢어져서 물고기가 빠져나가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그걸 수습하고 있는데 그것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 자기의 시선이 딱 머물자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자신을 떠나달라. 이유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지은 죄가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배에 올라탔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그런 근거가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주님의 능력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통해 주님께 시선이 맞추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모습에 비춰진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자신의 모습이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나름 내가 실력도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주님 앞에 내가 비춰지고 내 진짜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참 형편없다.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게 확인이 되어지는 거죠. 나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바닥에서 내가 굉장히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았는데 주님 앞에 내 모습이 비추어지니까 이전에 있었던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이 다 틀린 거였고 나는 그렇게 능력 있는 자도 아니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고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고 남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런데 내가 남을 판단하고 이래라 저래라 해서 다른 사람들을 말려 죽이고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베드로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예수의 능력,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복음의 시선이 맞춰지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시선은 내 인생에 더 많은 물고기, 더 튼튼한 그물, 더 멋진 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을 통해 비추어진 나 자신을 향해 시선을 두게 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빈 배와 만선, 빈 그물과 만 그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의 선물을 내게 주어줘도 고난의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변화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고백해도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에 대해 쉽게 판단합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옳음을 늘 이야기합니다. 뭐든지 내가 옳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대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대할 때 예의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낸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 모습 속에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왜일까요? 자신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항상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빈 인생에 올라타 주신 예수님을 통해 비춰진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니까 예배가 그냥 내게 만선의 기쁨을 주시는 그 도구로 생각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예수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확인하고 돌아가지 않으니까 여전히 일주일 삶 속에 나는 옳아, 나는 늘 피해자야, 나는 가해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난 잘못한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노와 억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사람이 뭐 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기억하셔야 될 게 그래서 뭐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의 빈 그물, 만선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신 주님의 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시선을 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는 그 순간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덧없는 자인지, 보잘것없는 자인지,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지, 그게 확인이 되어지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생에 올라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주님의 시선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하며, 첫 번째 시선은, 주님의 시선 첫 번째는 현미경 시선이고, 두 번째 주님의 시선은 망원경 시선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밝힙니다. 현미경 시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11절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뭐하지 않으세요? 취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김새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확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하여 그런 걸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네가 아무리 메이크업을 해도 네가 왜 그 말 하는지 나는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는지 사람들은 모르지. 들어보면 다 좋은 얘기 같지. 그러나 네가 왜 그 말을 꺼내는지 나는 현미경처럼 알아. 그래서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는 시선으로 너를 보고 있어. 그러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해도 네 마음이 순전하고 네 마음이 진실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선을 보인다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망원경 시선, 그것은 로마서 2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심판의 날까지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살피고 있어. 지금 너의 모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것까지, 내가 작은 것까지, 은밀한 것까지 내가 모든 걸 다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현미경과 망원경을 들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수님의 망원경, 현미경 시선 앞에 누가 선다는 거예요? 내가 선다는 거예요. 내가 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오셨다는 것은 바로 현미경과 망원경을 갖고 나를 보시기 위하여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배에 오르셨어도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른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내게 뭘 줄 것인지에 대해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선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설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시선이 부어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을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불러도 관심은 어디 있어요? 내 배가 가득 차게 되어지니까.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그분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다가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나하고의 눈맞춤이에요. 그 눈맞춤을 원해서 내 배에 올라타셨는데 우리는 그 시선은 다 외면하고 내 시선이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물, 배, 물고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했던 공통적인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칩니다. 도대체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대부분 많은 성도들은 회개를 이야기하면 자기 잘못,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들은 늘 당당해요. 법 없이도 난 살 수 있다. 내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난 잘못한 게 하나 없다. 언제나 내 말은 옳았다. 내 행동은 옳았다. 근데 이것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늘 당당하게 소리를 높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걸 이미 전제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나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이 옳고 바름이요 자신의 말에 반박하면 그걸 죄라고 단정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이들을 향해서 뭘 선포하십니까?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바르고 옳고 그르고 옳고 오름에 대한 모든 문제, 자신은 할 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로움들을 다 이루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전적인 신뢰가 없는 거에 대한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희는 판단받아야 될 자지 판단할 자가 아니야. 너는 나의 현미경과 망원경 앞에 서야 될 자지 네가 현미경과 망원경을 갖고 누군가를 판단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며 그런 모습의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의 행동과 말이 옳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도 내가 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누군가가 똑같은 말을 하면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남이 하는 것은 틀렸고 이유도 없는 그런 상황들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신앙의 공동체는 시끄럽고 말이 많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기보다 남을 십자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든 기분에 그 사람을 세워놓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괴롭힘의 소리가 커질수록 자신의 의로움을 더 높이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뭐하는 심판하는 그날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을 얘기하는데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되어지는 이 심판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돼요. 왜 그럽니까? 무너진 삶의 중심을 바로잡는 축복이 바로 예수님의 기준이 되어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심판이 축복이 된다는 것이 동의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요. 심판 그러면 일단 두렵잖아요. 지금도 심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16절은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지 못한다는 사람들 종종 봐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상징이자 실제이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죄 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손대지 말라,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동산에 주님은 다시 십자가를 세우시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만난 자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모든 사람을 이제 부여안고 죄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죄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이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용서받는 것도 회개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도망다니고 두려워했던 그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주시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 행복임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죄의 해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여전히 서 있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먹고 만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사람이에요. 왜 무너져 있을까요? 내 인생에 다가와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만나고 나와 눈맞춤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를 본 적 없이 예수가 주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이 무너지니까 뭐가 무너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니까 인간과의 대인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진실한 신앙인은 대인 관계가 좋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누가 오든지 간에 다 두 손을 들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누가 오면 다 피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그런 관계에 빠져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무엇을 선언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뭐 하자고요? 바라보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무엇을 온전하게 할까요?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거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무너진 모든 생각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것은 심판이 아니다. 뭐라고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저는 빈배를 채우기 위하여 오늘도 노를 젓고 이리저리 항해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빈배를 바라보며 만선을 기대하시는 시선을 이제는 조금 교정해 보세요. 이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께로 시선을 이동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과 시선 속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들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나를 또렷이 바라보시고 현미경으로 한번 보셨다가 망원경으로도 한번 보셨다가
내 지금 상태와 내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저것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걸 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아니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너 지금 이렇지. 너 이렇잖아. 너 저렇잖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이거 불만이에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 화가 나요. 나 자꾸 교회 끊을 거예요. 믿음 생활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빈배에 올라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요동할 때 내 빈 그물을 부여안고 가슴 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세요. 내 인생의 배에 올라타셔서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너의 인생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뿌리채 뽑고 십자가를 세워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알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눈맞춤을 통하여 위로를 얻으세요. 상처에 치료를 받으세요. 잘못한 것을 돌이키세요. 내 마음에 능력이 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셔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멀리 간 발걸음을 이제 주님께로 가까이 옮겨보세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찢어지는 그물을 낚아 올리는 그런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 내려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유대인들의 기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외모와 보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교회 안에서도 언제나 나의 빈배를 무엇인가 가득 채우려고 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능력 없는 것 같고, 채워지지 않으면 내 신앙이 문제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자꾸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아닌 걸 맞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포장하고 위장하며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밖에는 대단한 것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빈배를 오늘도 억지로 끌고 버거워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위장막을 다 걷어들이세요. 현미경과 망원경으로 나를 보고 계신 주님 앞에 뭘 자꾸 위장하고 감추고 계십니까? 저의 실력, 우리 교회의 모습 주님 다 알아요. 오히려 다 내어놓고 주님과 눈맞추며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위로받을 건 받고 주님 앞에 고백할 건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한 만선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세워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 그 십자가를 보고 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중하면 내 인생 어느 순간 내 뒤에서 엄청난 물고기들이 잡혀서 찢어지는 거. 근데 찢어질 때도 베드로는 관심 안 가졌어요. 주님께만. 그걸 수습해주는 사람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축복과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버거울 때 주님을 보세요. 십자가를 더 붙잡으세요. 주님의 시선에 눈 맞추고 그 시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빼앗겨버린 내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세요. 멀리 떠났던,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마음, 교회로부터 멀리 떠났던 마음을 이제 정돈하고 주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따뜻한 사랑과 온기로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